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와 비와 흙을 필요로 하고,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필요로 하고, 새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를 필요로 하고,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흙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과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 환경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숙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코넛은 물고기 덕분에 뿌리를 내리고, 새똥구리는 은하수 덕분에 길을 찾고, 소라게는 반딧불 덕분에 집을 얻고, 바다는 동물 덕분에 순환하게 됩니다. 연결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생명과 생명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은 애굽에 보내지만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까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됨을 말하지만 야곱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는 만일 베냐민이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이 그를 위하여 스스로 담보가 되는 희생적 맹세를 합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유다의 희생적 헌신에 비장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스른 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습니다. 나중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코자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테니 나머지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그 값을 대신 치를 테니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며 그 요셉을 향하여서 하는 긴 탄원이 창세기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탄원은 창세기에 나오는 탄원 중에 가장 긴 탄원으로 수사학적으로 의미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탄원으로 꼽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를 길게 간절하게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읽으셨던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간다 해도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이 아이가 살면 아버지도 살지만 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는데 아버지 정모 씨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와 7개월짜리였습니다. 당시 두 아이의 아빠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받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리를 외쳤고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경비원들이 폐지와 포대를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포대를 발견한 아빠는 2살짜리 아이를 포대에 던져서 살렸지만 7개월짜리 아이는 너무 어려서 던질 수 없기에 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다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몸으로 떨어져서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아 그 아이의 아버지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는 그 불길을 피해서 살아나와도 아이가 죽으면 자신도 죽은 겁니다. 아이가 살아야 자신도 사는 것이고 아이가 죽으면 자신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여기로 데리고 올 때 저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저를 이 아이를 대신해서 옥에 가두십시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다만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유다의 간절한 탄원입니다.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유다는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꼴보기 싫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찢어진 채색옷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때이른 결혼을 했고 때이른 세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실이 좋지 않았기에 유다는 세 아이 중에서 둘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습니다. 비로소 유다는
생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질 때, 단절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유다는 비로소 뒤늦게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버지의 아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버지의 아픔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희생적 헌신은 결국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요셉은 극적으로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아들의 지파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네 번째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던 유다의 간절한 청원은 오늘 본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던 유다의 간절한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간절한 청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만 살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했다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간절한 청원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형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옥에 갇힌 시므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걸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만 살린 것이 아니라 베냐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시므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요셉도 살린 것입니다. 요셉이 평생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살지 않게 하여 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습니다. 죄의 특성은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화목해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했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절된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우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할 때는 그 속성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흙집이 있습니다. 흙집이 오래돼서 바람을 맞아서 비를 맞아서 흙이 떨어지고 손상이 간 곳이 있으면 흙으로 메꿔야 됩니다. 흙집이기 때문에. 새와 새가 끊어지면 새를 녹여서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려면 시멘트로 붙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끊어진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끊어진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 오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려면 유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처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담보가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생명과 생명이 끊어지는 우리와 하나님이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죄값을 스스로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사람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보면 뒤에 가족이 있습니다.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을 보면 그 주변에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와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까요? 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사표를 쓰지 않고 꿋꿋이 버틸까요? 나의 생명과 연결된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겠습니까? 엄마는 잠이 없으니까? 엄마는 자신과 연결된 가족들이 있기에 유다와 같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 덕분에 네가 사는 거지. 무슨 말이 많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성은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기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가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직장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우리는 단절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그것도 대단한 전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도란 오늘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유다와 같은 희생적 헌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가족을 보며 단절된 누군가를 보며 유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엇나가고 싶어도 엇나갈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딸과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5월에는 특별히 가족 구원주일로 지킬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매년 교구별 선교회별 헌실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교구별 선교회별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또 유다를 본받아 생명과 생명이 끊어진 곳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유다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끊어지는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